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또 말씀 속에서 만나 주실 길을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제약을 받으실 때가 많죠. 우리가 미성숙해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제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의 원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전파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급하기도 하고요. 이 성경을 보급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들어왔다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영국 조그마한 도시, 소도시 한우버 교회에서 파송했는데 지금도 그 한우복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진을 보니까 전성도가 특송하는 것 같은데 6명인가 있더라고요. 한국인 목사님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6명이 특송하는데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알고 있던 그 당시 파송했던 알고 있던 가족들이 그렇게 특송을 했다 그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2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결국 조선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성경 보급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보급을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황해도 소래교회 그리고 성경이 찢겨져서 벽지로 발라졌는데 그걸 보다가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경을 보급하고 또 그 보급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이 됐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66권 성경을 한 권으로 딱 모아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모든 것이 다 성경 속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성경으로 모아진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여러분,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다윗 왕의 업적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행적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까? 선견자 사무엘 글과 또 선지자 나단의 글과 또 선견자 갓의 글에 이 다윗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다윗의 행적에 관한 책은 저 중에 누구 책이 있습니까? 사무엘의 책밖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다윗의 행적이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에 들어오게 된 사본은
사무엘이 쓴 책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정해지는 때에도 역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셔서 성경이 어떤 것이 채택될 것인지 정경으로, 그리고 어떤 것은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다 낱낱이 나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에녹서도 있고 에녹의 글을 언급하기도 하죠. 또 야사렛 책에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다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책들이 정경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권으로 선택된 것, 기록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66권으로 선택된 것도 성령을 통해서, 그 이후에 배제된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이런 점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이 66권이 선택되었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곳에 편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편지했다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해서 서로 회람하라 그래서 회람, 돌려보아라. 야, 너희들 읽은 거 저 라오디게아도 보내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내가 보냈는데 그 편지도 너희들도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그 시대에 각각의 이렇게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것은 선택되고 어떤 것은 성경 정경 안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골로새서 4장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편지가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었기도 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리쿠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골짜기가 있는 도시, 소도시예요. 소도시. 아주 작은 그런 도시라고 하기도 말하기 어려운 조그마한 그런 곳에 이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따라서 적죠. 교회 규모나 영향력도 당연히 적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라오디게아도 내가 편지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유하다는 이야기죠.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람이 어때요? 많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는 자연스럽게 크고 아주 영향력도 막강했고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자, 똑같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지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에서 이것이 존재하는 반면 라오디게아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그마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이미 이 편지를 회람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그들도 읽었을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도 보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록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배제시켜도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6권 정경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 골로새서가 흔히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하죠. 이 골로새서는 교회가 진리에 서서 진짜 성공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공적일 수 있는가, 작지만 대단히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반면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골로새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골로새 1장 4절에 보면 저들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면 그냥 들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어서, 소문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골로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바브라가 동양 사람인데요,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근데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를 가서 전도에서 개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서 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이 교회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친필로, 옥에 갇혀 있지만 친필로 써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4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은 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로 대피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런 점들은 칭찬하고 싶고 이런 점들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짧은 4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기 원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꼭 들려주기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들의 구성원들은 거의 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 이방인의 관습, 풍습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역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흥황하기 전에 여러분 동네마다 주로 뭐가 있었습니까? 네? 네, 선앙당. 뭐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입구에도 막 커다란 나무 그냥 테둘러 놓고, 그게 나무가 신이야. 그 나무가 이 마을을 지켜준대. 웃기지?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웃기지? 나무가 지켜준다 이거예요. 그 나무한테 막 빌어요. 복을 달라고, 지켜달라고. 그게 이민족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거 복음이 흥왕하게 되기 전 모든 나라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 대신 어떤 대체적인 존재를 믿고 그 잡신들에게 숭배하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보호와 또 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골로새 사람들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엔 적어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포함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귀하긴 귀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읽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꾸미는 겸손과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아왔던 이 습성이 아직 다 바뀌지 않아서 많은 잡신과 또 영적인 세력들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귀중하긴 귀중하지만, 귀하긴 귀하지만 더 귀한 존재가 있다고 본 거죠. 아직 그들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데 동시에 천사와 영적 세력들까지도 경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골로새 교회의 모습만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배라고 하는 사실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로 값진 존재다, 이렇게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들어가는 거죠.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나무에 띠를 둘러놓고 나무가 신이라고 빌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너무 소중한 것도 너무 많아요. 예수의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아주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돈이죠, 돈. 그리고 자식이죠, 자식.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염려가 되고 어떤 경우는 쾌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냥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최고가 아니에요. 예수만 있어도 만족한다. 예수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를 성령께서 66권을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주의 있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경 정경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귀중한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예수는 믿긴 믿지만 나는 예수가 다 버리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우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버리라고 그러거든요. 케노시스, 비움이에요, 비움. 이 그리스도의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영성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분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너희들이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비워내야 돼요. 예수 그분만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좋긴 좋아. 근데 다른 것도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 해? 어쩜 좋아 이거? 좀 적당히 즐기는 쾌락도 좀 있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나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는 돈도 포기할 수 없고. 여러분 돈 없이 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에게 최고가 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계속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와 같이 잘못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뭘 붙들고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머리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연결돼서 그 머리를 통해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연합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급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핍절이 된 상태에서 아주 그냥 삐짝삐짝 말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잡아야 돼. 좀 어떤 영적인 세력이 좀 필요해. 천사도 내가 경배하고라도 나의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을 자꾸 붙잡는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와 이렇게 머리로 있는 그분께 연합되어 있으면 당연히 온몸이 연결되어서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을 받아서 충분히 살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잘려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다리 잘려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근데 머리 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머리는 좀 그냥 옆에 잠깐만 있어요. 아주 심각해. 머리신 예수님은 잠깐 계시라고 다른 것만 막 주워 담아, 다른 것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영적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으려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진짜 나의 모든 컨트롤 타워로 여겨야 돼요. 내 모든 삶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 머리가 온몸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온통 내 생각과 삶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골로새 2장 8절에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위험이 또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진리에서 떠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질 위험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이신 진리를 떠나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진리가 나를 지혜롭게 할 텐데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진리 아닌 다른 것을 막 붙잡는 거예요. 학문이 나를 뭔가 새롭게 할 것 같아. 학문이 나를 지혜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밑바닥 것. 이 밑바닥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떠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사람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를 따라가면서 초등학문만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문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고등학문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양한 여러 가지 술수들이죠. 다 이것들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진리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면 그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온전히 따르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막 채워야 돼.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해져야 될 텐데, 내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일들을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을 따를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한답시고 결국 다른 행실을 해야만 거룩해진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왜 골로새서를 써서 이 내용을 전달했느냐? 그 이유는 외형적으로 저들이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기 때문에 바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지혜롭고 거룩해지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그리스도로부터 연합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것이 뭔가 들어와야 돼요. 철학도 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내가 좀 거룩해지려면
그 지혜로워지려면 이런 것도 추가해야 되고, 거룩해지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들은 뭘 하고 있느냐? 예, 주님이 이미 이것들 필요 없다고 말한 것까지도 막 붙드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 같은 것을 붙든단 말이죠. 그림자를 붙잡고 본체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허망해. 내가 그림자를 꽉 붙들었어. 근데 그림자가 사라졌어. 아니. 본체가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붙든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림자가 있어요? 아무리 그림자를 붙들면 뭐 하겠어요? 몸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나 초하루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그림자지 몸은 아니다. 몸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살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서 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막 뭔가를 노력해서 거룩한 것처럼 뭔가 보여져야 돼. 체면이 있잖아, 체면이. 응? 교회 오래 다닌 체면, 선생님 체면, 집사님 체면, 목사님 체면.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하는 척 해야 된단 말이죠. 하는 척.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거룩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던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몸은. 믿는 우리의 육신의 죽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하셔요. 그게 참된 충만이에요. 참된 거룩이에요. 진짜 거룩해지면 죽을 육체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이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을 추구한다고 이것저것 아무리 다 해봐도 또 진짜 지혜를 주기 위해서 막 철학을 공부하고 별별 것을 다 섭렵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그분, 우리의 죄가 완전히 그분 안에서 싹 제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리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참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인가? 현재 지명은 뭘로 되어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코스인가 그럴 겁니다.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아주 확 잡고 있는 시리아 땅. 그 땅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믿고 있었던 안디옥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를 닮았던지 사람들이 저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락없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저들을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냐, 예수 같다, 예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 이게 진짜 거룩이죠. 진짜 거룩.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거룩에 나오는 것이 허울 좋은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예, 날마다 나를 비우는 작업. 골로새 교인들이 경배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것들이에요. 아주 조잡한 것들이죠. 여러분, 이미테이션으로 만든 것들 가운데 값진 것은 그래도 좀 멋져 보여. 근데 싼 것들 갖다가 이미테이션 갖다 놔 보세요. 어때요? 진주 목걸이를 예를 가정해 봅시다.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가 진짜 좋은 진주 목걸이는 어때요? 보기만 해도 탐스럽죠? 그거 꼭 해보고 싶겠죠? 근데 이게 말이지 약간 조잡한 거 혹은 인조 목걸이, 인조 진주 목걸이 어때요? 물론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조잡하고 인조로 된 것들을 여러분이 똑같이 쓸 수 있다면 그걸 쓰겠어요? 진짜 최고로 고급으로 된 진주 목걸이를 한번 하겠어요? 벌써 보면 딱 다르잖아요. 확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이 몇 가지들은 다 너무너무 조잡한 것들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 예수님과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조물주,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와 그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단 말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만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그를 위해서 있어요. 그를 통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조잡한 것을 가지고 과연 진짜 보배이신 그분을 발로 걷어 차듯이 잠깐 계세요하고 여러분 헛된 철학이나 속임수에 빠져서 살거나 아니면 어떤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를 신뢰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왜 전파하냐? 이걸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자, 1장 우리 읽었던 28절입니다. 28절. 오늘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첫째,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하고 그래서 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말합니다. 누데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경책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책하다. 충고하다.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치료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경고하고 경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단순히 예수 믿음 좋아, 복받아 이렇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돌이켜야 될 부분을 돌이키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가를 깨달으면서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나머지 필요할 때만 예수님 그냥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야 도와줘 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하면 예수님 나 좀 지금 도와줘야 되는 때 아니에요? 빨리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왜 이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닙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을 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진리는 그런지 않아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불신의 삶과 불평의 삶과 원망의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온전히 너 자신을 들으면서 진짜 진리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봐. 그분께 무조건 신뢰를 두고 감사해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짜 믿고 살아보란 말이야. 그럼 그냥 그래 오늘 또 와줬으니까 고맙고 아이고 거기서 또 봉사까지 해주니 얼마나 고마워.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작 중요한 건 예수를 왜 전했느냐? 각 사람을 권하기 위해서. 네. 이 권하는 것이 없는, 눈에 태워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이 없는 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냐 이것만 좋아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대. 그것만 좋아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갓난아이. 갓난아이는 그냥 다고다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응애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 사람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그랬다가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다. 비유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장 흔하게 가르쳤던 방법 중에 하나는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비유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가르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모든 게 다 교육 자료였죠. 시청각 자료도 잘 사용하시고. 갑자기 새 보더니 저 공중 나는 새를 한번 볼래? 들에 핀 저 꽃들을 한번 볼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르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권면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각 사람이라는 표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오죠. 자, 마지막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 완전한 자로 세우기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기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그 퍼펙트한 그런 존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whole이라는 단어를 써요. whole, 영어로 번역하면. 온전한 그런 뜻인데 다르게 말하면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성숙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자녀로 태어나요.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자라나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알아요. 그리고 이제 더 자라가면 청년의 신앙이 됐을 때는 강화해져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이런 신앙의 상태로 성숙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는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어떤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기노스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잘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 서문수라고 하는 사람이 멋졌죠.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너 왜 고개를 흔들어? 네 엄마한테 물었는데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지금도 멋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내가 더 질문하고 싶은 건, 그렇게 멋진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진짜 그렇게 늘 멋있던가요? 알고 있던 게, 그때 당시 알고 있었던 게 어때요? 얼마나 알고 있었어요? 퍼센트로 치면 얼마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살아보니까 20%? 굉장히 많이 알았다. 하기야 2년을 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 정도는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을 진짜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밥을 하루에 2끼 정도는 같이 먹었을 거예요. 때로는 한 끼 먹을 때도 있었겠지만 3끼 먹을 때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2끼는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만큼 살면, 그만큼 부딪히면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압도적으로 많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런 게 있었네. 살아보니까 그래. 그렇게 멋진 줄 알았더니 멋지지 않은 구석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안다니까요. 우리 막내 유빈이가 김준수라고 하는 이 가수를 막 달달달 꿰고 있어요. 몇 년 몇 월생이고 뭘 좋아하고 어떻고 저떻고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고, 근데 그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했고 하여튼 별별 걸 다 알고 있어.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줄줄줄줄. 그다음 김준수 지금도 얼굴을 몰라요. 보고 또 잊어버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막내는 너무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김준수의 뭐라고 그래 이거? 뭐지? CD. 그 나중에 여러 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갖다 내버리고 싶어도 큰일 나. 무서워,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여러분, 김준수를 진짜 알까요? 모른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진짜 일말에 아주 조족지혈이지 않은 게, 그야말로 정보만 알고 있는 정보만.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예수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보에 불과해요, 정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면서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한 자로 세월이 함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점점 성숙해져서 진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나도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구비되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걸 점점 알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아는 거는 그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 여기 완전한 자. 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파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려고도 하고 파선당해서 여러 번 죽으려고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그랬느냐? 그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뭐라고? 권하고 경고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 다음 두 번째,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꾸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
근데 이 제자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배우다, 훈련하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배워야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처럼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지 제자들에게 소위 말해서 7가지 팔복을 허락하시죠. 예. 아무에게나 이 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 이 복을 8가지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미성숙하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수시켜 주고 싶어도 여기 있는 윤희한테 내가 전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될 수 있겠어요? 그 폭이 깊지를 못하죠. 그 넓이도 넓지 못하죠. 높이도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에. 그렇지 않은 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계신 완전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모든 보배를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처럼 완전한 자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한 없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미성숙한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목사님 이거 주세요, 목사님 물 좀 주세요, 목사님 배고파요. 맨날 이거만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 이런 성도만 있다고 가정해 봐. 이제 좀 성장해서 그래요.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지? 이런 성도가 있어야 이게 정말 뭔가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물 좀 주세요. 이거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맨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아직 자녀 아닌 잡것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쉽게 표현하면. 왜? 자녀는 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거 구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해라.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 그것만 구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해줄게. 바로 이런 성숙한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한 자, 이런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먼저 기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영이신 성령을 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일을 주님이 하라 해서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늘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왜 완전하지 못하는가? 성도가 왜 완전하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철학을 구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행실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거룩해 주려고 추구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그건 완전히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오늘 26절, 27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